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어, 8장의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인데요.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죠. 39절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장면이죠. 9장 10절, 9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70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70지역에 말씀운동을 세팅하는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우리 전도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게 팀 구성이죠. 팀 구성. 그래서 70지역에 우리가 혼자 다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과 만남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이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들이 구성이 되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팀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간 것처럼 팀 사역자의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이 실라, 디모데, 의사 누가 이런 사역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자는 처음에는 저 같은 교역자들이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또 사역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같이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또 팀 사역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중요한 사역자와 함께 팀 구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이 구성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그 팀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다 보면 반드시 그 현장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사역자와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묶어서 거기에 다락방 말씀운동 시스템을 이제 세팅하고 내가 없어도 지속될 수 있는 정도로 딱 확립이 되면 또 맡겨놓고 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를 데리고
성령 인도 받아서 또 현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다락방을 만들어내고 70지역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꼭 70개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팀사역 전도와 다락방 운동이 현장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도 운동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 팀사역자와 사역자가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팀합숙 교재 3부 내용입니다. 3부. 팀사역자와 사역자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2주 전에 말씀드린 누가 뭐래도 성령 내주.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이거보다 완벽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완벽한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완벽한 능력이 있겠냐 그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안 믿어지면 별말 아니지만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성령 내주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 사무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사단, 원죄, 재앙, 지옥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끝난 거죠. 다시는 사단이, 재앙이, 지옥이 우리를 이기고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었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고 안디옥 교회 역사하시고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앞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3부 오늘 2강을 보게 되겠는데요. 사역자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우리에게 붙이시기로 마음먹으시고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이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사역자를 만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 현장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날 때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다락방을 세팅하고 확립하고 또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까지 누구를 리더로 또 조장으로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딱 확립하고 나오는지 이 모든 것 속에 막연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이건 지금 단순히 새가족이 누려야 될 성령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누릴 지금 성령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과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 인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면
너무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령 인도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성령 인도를 받아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내주를 넘어 성령 인도를 포함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을까요? 성령 인도를 자꾸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의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인도 안 받으려고 하는 나, 내 안에 나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 내 선입견, 내 계획, 내 아집, 내 목표, 내 집착.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나라, 나. 그래서 그렇지 성령 인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너무나 평안한 약속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보셨죠? 무슨 빌립이 애를 썼습니까? 몸부림을 쳤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로 가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또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까 이 빌립의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바울을 부르시는데 누구에게 붙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가지고 붙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성령 인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인도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답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너무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많고 내 고집이 많으니 안 되는 거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한번 이거 찾아보시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으로 기도 제목으로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 성령 인도죠.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는 이 간절함이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또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하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나는 하고 싶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어떤 일수도 나는 하고 싶어.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아집일 수도 있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무언가를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100%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나도 100% 보증할 수 없고 부모님도 할 수 없고 가족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쪽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가까운 권면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도 100%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지 사실은 그 누구도 뭐가 하나님 인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보고 나니 안 가는 게 너무 성령 인도였던 거예요. 나는 꼭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게 완전 성령 인도라. 반드시 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힌 게 지나고 보니 완전히 성령 인도라. 그러니까 그 당시 뭐가 성령 인도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2장 13절을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2장 13절.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13절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네 안에서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있으면서 무슨 성령의 인도를 운운합니까?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 조건, 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며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뛰는데 어떨 때는 그냥 했는데 그게 완전 성령 인도요. 어떨 때는 하는데 자꾸 막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완전 성령 인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수준이 내가 뭐가 성령 인도인지를 알아내 가지고 인도 받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수준 더 높은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래놓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면 성령 인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시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만나졌는데 완전 성령 인도요. 뭐 아직 진행 중이지만 좀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봐야 되겠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부산대학의 유학 온 그 유학생 왔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고 이제 급하게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급하게 결혼하고 왔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급하게 남편을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남편은 뭐 거의 억지로 들어온 거지. 그래 놓으니까 남편은 유학생 동반 비자라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모든 이 낯선 땅에서 사는 것도 어려울 것인데 아기까지 생겨버리니까 엄마가 됐지. 처음 키우는 아기를 키워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뭐 경제 어렵지. 모든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민족 TCK 엄마들, 다민족 엄마들을 놓고 기도하던 우리 집사님이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유학생의 아기도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아기 출생신고도 하고 이번에 외국인 등록증도 나오고 이제 건강보험에도 가입되고 그래 했는데 외국인 등록증 가입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타지키스탄 종교가 어떻게 되냐? 95% 이슬람. 95% 이슬람.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복음 자기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냐? 타지키스탄에서 들어봤대요. 어떻게 거기서 들었냐? 대학 교수님한테 들었대요. 무슨 타지키스탄의 교수님이 복음을 전하더냐? 아니고 한국 교수님이 타지키스탄에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따라 교회도 5번이나 갔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 선물로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모슬렘들은요, 개종하면 거의 죽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친구는 자기는 이 코란과 성경을 지금 같이 읽고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진짜 당신 인생의 생명이고 해답이고 당신 인생의 모든 것으로 답이 났느냐 물어보니까 안 났대요. 그냥 정시기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왔는데 아직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답이 나지는 않았대요. 그 이제 러시아 통역하는 우리 전사님하고 연결해서 이제 러시아로 이제 복음도 이야기하고 말씀도 이야기하는 만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또 우리 권사님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 권사님하고 또 연결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또 이제 환경을 또 생활을 좀 살펴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자, 이게 95%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고 교회를 5번이나 갔다가 성경책을 들고 한국에 온 아이를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그게 머리를 써서 만나지겠냐고요. 그게 누가 작전을 썼습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술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말씀 따라가고 진짜 393 비밀 누리는 기도하고 정말 현장의 마음을 품고 정말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와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듯 주께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듯 누구누구 권사야, 김권사야, 박권사야, 장성도 목사야 부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누릴 성령 인도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 안에서 굳이 방법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 인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성령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래 놓고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부 2강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24 동행하시는 거죠. 동행. 자, 1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이 말은 우리 입술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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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위기 속에서 완전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을 먼저 한번 보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겠다고 눈 벌겋게 뜨고 있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집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여러분 가정 지킬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지킬 확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산업을 지키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정과 그 현장과 우리 직장을 지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인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한 주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3, 4일 몸살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 만나게 됐는데 코로나 걸려보니까 인간 별거 아니더만요. 이 나이에 콧물 줄줄 흘리고 뭐 몸살 나가지고 뵐 수 있습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복음 전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393. 제가 만든 그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어제 그제 복음 받은 그 세 가족에게 아까 조금 전에 오늘 예배 드렸냐니까 예배 드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 또 보내드렸는데 세 가족들도 바로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아야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393 배경 393 배경 그렇게 검색하면 바로 첫 번째 뜹니다. 필요하면 우리 새 가족들 보내주시고 우리도 아침에 낮에 머리 복잡할 때 자기 전에 늘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그 말씀 받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인도.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보면요. 잔머리 안 써도 되구나 라는 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쓸 필요가 없어져요. 아, 내가 진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잔머리 쓰고 머리 돌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요. 잔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받으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했던 말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잘한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 어쩌면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호산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한 저 말씀이 그대로 내 남은 인생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사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은 믿음으로 딱 사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사인하면 그때부터 그 차와 그 집은 내 것이 되어서 나중에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아멘으로 믿으면, 아멘으로 붙잡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하는 그 시간에 응답은 시작되는 거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오는 이제 과정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고 그게 바로 말씀 붙잡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성령 인도. 자,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같이 찾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3번,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인도를 받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면서 권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 말이죠. 아주 당연하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성전 앞에 앉은 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그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 메시지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 잡고 말씀의 믿음 가지고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에 일으키면 되겠다는 확신이 온 거죠.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자, 4번.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가 아니고 완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는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부터 하기보다는 말씀의 흐름부터 완전히 타면서 말씀을 듣고 이건가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의 흐름 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딱 그게 나오면요
그쪽으로 인도받는데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이 베드로 그 바울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친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만은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돌아오는 굉장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확실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문제가 와도 성령 인도요. 사건이 와도 성령 인도요. 오해를 받아도 누명을 써도 성령 인도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 부인에게 누명을 쓴 게 전부 성령 인도. 아멘. 그래서 요셉이 계획해서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간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고 인본주의를 쓰면 사람의 머리를 쓰면 쓰는 만큼 손해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이 막혔을 때 머리 안 쓰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챙겨가지고 인본주의를 써서 이제 2차 사역을 시작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으로 어디로 인도 받습니까? 문이 막혀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현장으로 인도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야손을 만나게 되고 브리스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에베소를 거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완전한 결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주장하면 또 인정해 주시고 달라고 하면 주시고 달라고 하면 양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6번 이렇게 하면 성령 인도받으면 제자들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고 7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의 부으심을 약속하셨는데 그거 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주신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3천 제자를 만나고 현장에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1강은 성령 내주의 실천사항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인을 바꾸는 거다. 주인을 바꾸는 거다. 2강,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2강의 실천사항은 뭐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 인도 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조금만 애를 쓰기 시작한다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시작한다면 어느 날 말씀에 붙잡힌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자들 되셔서 정말 성령인도 받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도 성령인도 받아서 만나고 현장도 성령인도 받아서 가고 그 현장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고 확립하고 세우고 다락방을 세팅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인도 받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되시기 바라고요. 70지역에 말씀운동을 세팅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권역이 70군데를 응답받으면
다 합하면 부산에 700군데 지교회와 말씀운동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키우고 다시 내보내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내보내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